차를 타고 오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거리에 아주 이렇게 목이 좋은 이렇게 가게가 임대, 그것도 1층 임대하고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또 왼쪽에 보니까 거기도 임대 해가지고 막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참 많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이 좋은 데거든요. 목이 굉장히 좋고 그런데도 그냥 임대하고 여기만이 아니라 곳곳마다 막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올 1월부터 9월까지 22개의 건설사가 부도 처리가 됐답니다. 이게 이미 이제 작년 한 해의 부도 건수보다 더 많아졌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건설사 하다가 부도가 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았어요. 막 그 부도가 나기 전까지는 막 진짜 잘 나갔거든. 막 잘 나가고 막 하여튼 교회에서 막 하여튼 잘 나가고 막 하여튼 베풀고 아주 대단한 뭐 여장부였고 이랬는데 그 아파트 하나를 잘못 지어가지고 갑자기 부도가 팍 나니까 순간에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 잘 나갈 때 뭐 투자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막 하루아침에 그냥 같이 그래가지고 그 잘 나가던 집사님 그것 때문에 감옥 가더라고요. 가고 하여튼 뭐 남편 되는 분도 그냥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가지고 막 그 무도가 그 무섭더라고요. 이게 돈이 얽혀 있으니까 막 어느 날 막 사라져 버려가지고 부인은 감옥 가버리고 그 남편도 또 사라져 버리고 한 10몇 년 후에 보니까 목회자가 돼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폐업을 이제 부도가 아니더라도 폐업을 신고한 곳이 종합건설사가 240곳이고요. 전문건설사가 13곳이 폐업을 선언했대요. 부도까지는 안 가도. 그러다 보니까 총 1540개의 건설사가 시장에 사라져버렸대요. 1월부터 9월까지. 약 40개 정도, 54개 정도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가정, 그러면 건설 하나하나마다 그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직원들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그냥 순식간에 그의 삶에 쉽게 오늘 홍해가 나오는데 홍해 같은 환란이 그냥 덮쳐버려.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나 그런 상황이 오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 이제 어음부도 금액을 이렇게 보니까 3조 6,282억 원의 어음부도가 났대요. 그러니까 그 어음이 부도가 난다는 말은 막 그 밑에 3조 쉽게 말하면 6,282억 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공중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일을 해주고 그 돈을 못 받고 그냥 날려버린 게 3조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음이 부도를 맞은 사람들의 그 회사들,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 폭탄도 그런 폭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 파산 접수도 약 1034건으로서 하여튼 지금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취업이라는 거라든지 또 질병이라든지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홍해와 같은 정말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났잖아요. 그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가 유월절 양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건졌잖아요. 건져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노래를 부르면서 막 나오는데 갑자기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가 쫙 앞에 가로막혀 있고 이 홍해가 얌숲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건 뭐냐면 뭐 갈대 해초라는 쪽 숲이라는 말은 그 얌은 바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뻘건 그래서 홍해예요. 그 해초류가 약간 붉잖아요. 그래서 붉은 해초류의 바다다 이래가지고 홍해라 이렇게 이제 이름 짓거든요. 뭐
빨개서 홍해가 아니라 회초리가 그만큼 깊고 그런 바다가 그 앞을 막고 있고, 그다음 애굽의 군대가 막 그들을 바르게 해가지고 치려고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막 비명을 지르잖아요.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죽도록 이렇게 왔느냐, 막 죽이고 막 이렇게 어쩔 바를 모르는, 그게 홍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이 만난 이 홍해와 같은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홍해와 같은 그 절망적인,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장애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새끼밥 먹고 그거 편안하고 이게 참 감사하게 생각할 정도의 이런 걷잡을 수 없는 홍해들이 지금 우리 한국 땅을, 그리고 많은 기업들을, 많은 중소기업들을, 많은 사람들을 지금 휩쓸어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럼에도, 그게 우리가 인생의 홍해 같은 장애가, 홍해 같은 어려움들이 내 인생을 덮쳐온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홍해와 같은 장애와 어려움과 환난들이 내 인생을 덮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함께 계셔서 그 홍해를 가르셨다. 이 가르시다는 말은 고재르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르다, 잘라내다, 그래 또 뭐냐면 잘라서 넘어뜨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가,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그들 앞에 막 가로막혀서 그들 앞에 그들이 절망하고 그들 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홍해를 잘라버리시는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홍해를 잘라 넘어뜨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 마치 이런 이미지예요. 이미지 뭐냐면, 홍해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표현이 되어지고, 그래서 막 그것이 이스라엘을 막 삼키려고 막 다가오는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반으로 쫙 쪼개는 느낌이에요. 표현 자체가 그래요. 표현 자체가. 이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볼 때는 이 넘을 수 없고, 우리가 볼 때는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가 볼 때는 길이 없고,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다고 여겨지는 그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가지고, 그 펴신 팔을 가지고 반으로 쫙 쪼개버린다는 거. 이게 우리 앞에서 그 홍해가 산산조각이 나도록 쫙 쪼개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 앞에 시퍼렇게 했던 그 홍해가, 이게 홍해가 쫙 양쪽으로 갈라져. 길이 없다고 여겨졌다.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여겨졌던, 답이 여기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능력의 팔로, 그 펴신 팔로 쫙 반을 갈라, 우리 앞에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같은 장애가 두 번째 장애가 뭡니까? 바로와 그 군대거든요. 그 군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엎드러뜨리다는 말이 니에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흔들어서 떨어뜨린다는 말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벌레가 이렇게 오잖아요. 벌레가 오면, 우리가, 뭐야, 해가지고, 해가지고, 톡 떨어버리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반으로 쫙 갈라버리고, 우리를 위협해서 대적해서 밟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흔들어서 떨어뜨림으로써 우리 인생에 있는 그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홍해가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홍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홍해인다. 그 누구나 내 인생에 있는 홍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뭐가 갖고 그러냐 이러지만은,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못 건널 것 같고, 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그 안에서 그냥 갇힐 것 같은 게 홍해거든요. 이게 누구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 갑갑하고 답답하고 막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뜨리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려고 하나님의 애들 괴롭히려고 그 이방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그거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홍해처럼 우리 삶을 괴롭히는 것들이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 헛된 일이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도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막 그 홍해 같은 장애가 그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덮칠 때 그 하나님 볼 때 웃는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놈 뭐야? 별거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이 부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힘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다 홍해죠. 다 나를 가로막는 거고 다 나를 넘어뜨리는 거고 다 이건 내가 이겨나갈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 앞에는 우스운 거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냥 철장으로 딱 내리면 질 것이 깨어버리듯이 우리한테 홍해고 우리한테 어려움이지 우리한테 절망이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홍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죠. 이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있지만은 이건 안 돼요. 이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그게 여러분의 홍해예요, 홍해.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홍해를 잘라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가 홍해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죠. 그걸 어떻게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 그 훈련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갈라뜨리십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령을 점령하고 소리친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나팔을 분다고 무슨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게 나팔을 분다고 소리를 친다고 무너지지 않는 성이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그 철벽 같은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그들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홍해가 아무리 절망스럽게 그들 앞에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시면요 길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200만 명이 건널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건너는 길이 아니에요. 활짝 열리는 대로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져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네. 그 홍해의 대로가 홍해를 갈라뜨리는 하나님의 갈라뜨린 역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의 절망과 여러분을 가로막고 생각했던 그 한계 있잖아요. 이것밖에 안 돼 한계를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갈라놓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붙잡아 오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붙잡고 열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헬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12에 걸렸어요. 알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여사들이 고친다고 와가지고 엄청난 괴로움만 주고 그리고 그 있는 재산들을 다 허비를 해도 그의 12년 동안 그 여인이 건널 수 없던 강이 질병의 강이 홍해가 헬루증이었어요. 이게 앞으로도 건널 수 없고, 이게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밟아왔고,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모든 노력과 방법과 재산을 다 써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건널 수 없는 바다가 헬루증이라는 바다였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냄새는 얼마나 나겠어요. 사람들은 다 그를 정말 냄새 난다고 그를 멀리하고 부정하다고 멀리하고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고립된 인생이 헬루증 걸린 여인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거든요. 이 사람들도 홍해예요. 어떻게 헤쳐가지고 옷자락을 딱 잡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의 평생의 홍해가요. 그 여인을 평생 동안 짓눌렀던 홍해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예요. 쫙 갈라졌어요. 평안히 가라. 그의 모든 절망이, 모든 염려와 그 모든 걱정들이 갈라졌어요. 내 병에서 놓여라 건강할지어다. 그 병의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어떤 게 상상이 되느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러내고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 여인에게 이 선언을 했을 때, 질병의 선언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주님의 선언을 듣고 돌아갈 때 제 생각에는 그 모였던 무리가 쫙 갈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여인이 헬루증 걸린 홍해 앞에서 정말 절망하면서 예수님께 올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해치고 나가면 숨어가지고 혹시나 눈치챌까 봐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다가올 때까지 얼마나 노심초에 왔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를 가로막는 장애였거든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그 헬루증이라는 홍해가 쫙 갈라지는 순간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의 칼을 가지고 그 질병을 해서 딱 내리쳐서 쪼개버리는 순간에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의 그 장애도 쫙 갈라지면서 길이 열려서 그의 인생길이 대로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에 함께 계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면 뭐가 절망스럽고 뭐가 답답하고 뭐가 염려하고 뭐가 우리가 무너지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말을 고백을 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아.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여러분, 제가 모세의 외침을 여러분에게 외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홍해를 향해서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홍해를 향해서 칼을 내미실 것입니다. 그 홍해를 잘라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이호선 권사님이 요양병원에 가셔서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오늘 너무 기분이 좋으시더라고요. 다시 요즘 기분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구정 때쯤 되면 퇴원을 해갖고 집에 오죠. 이렇게 이제 원정수 집사람이 이야기해놓은 애가 너무 이제 이게 이제 이전에는 뭐 답답한 감옥 같고 그게 맹언이 내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쉬는 거. 이거 겨울에는 추우니까 집에서 있는 것보다 병원에 있는 게 훨씬 싸게 치고 그러니까 그 따뜻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피신했다가 날 맑으면 오고 또 뭐 나와서 있다가 또 많이 불편하면 거기서 좀 있다가 오고 또 나오고 그러면 더 이상 요양병원이 홍해가 아니라 피난처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있대요. 나가서 있다가, 밥에 먹기 싫어갖고, 와가지고 한 달쯤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거기 심심하면 또 나가서 있다가, 그런 분들이 좀 있대요. 그런 분들에게는 요양병원이 홍해가 아니라, 그냥 쉬는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홍해요. 정말 넘어갈 수 없는 홍해요. 건너갈 수 없는 홍해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갈라뜨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이 다 갈라뜨릴 거예요. 그게 질병이든 문제든 어려움이든 경제적인 거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다 갈라지게 해줄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홍해 가운데 통과하게 하셨다.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통과한다는 건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홍해가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이 되잖아요. 길이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그 앞에 그 전까지는 절망이죠. 그 한때는 그거는 건널 수 없는 강이었죠. 그거는 건널 수 없는 장벽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니까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홍해를 마른 땅째는 통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그 물이 양쪽에 백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물은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흘러야 돼요. 흘러야 되는데 그게 백이 됐단 말이에요. 백이. 그럼 어떻게 백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가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홍해가 이스라엘을 적시지 못하도록, 홍해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지나갈 때까지
200만 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그 물을 좌우에 잡아주신 거예요. 여전히 홍해는 시퍼렇게, 여전히 홍해는 시퍼렇게 요동치며 물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그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발로, 권능의 발로 막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해저 터널 중에 이렇게 바다가 보이게 만드는 터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바다를 지나가요. 우리는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바다가 있는데요. 그 바다가 나를 못 덮치요. 얘는 유리백이 나를 다 막아줘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바닷속에 뭐예요?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저 물고기 있네, 물고기 있네,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난 한가운데를, 장백 한가운데를, 그게 우리 인생을 덮치는 절망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건널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장의 한가운데를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딱 붙잡아 주셔가지고 그 가운데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에 홍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홍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장애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권능의 팔로 그 절망이, 한란과 고난이 덮치지 못하도록 다 잡아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 길을 내어주셔서 그 고난이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셔서 그걸 걸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홍해를 건널 때까지 아이들은 그 홍해에 있는 물고기, 그 하나님의 그 운백석에 저 멀리 있는 그 물고기들을 봤을 것 같아요. 해초를 봤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지켜주니까. 근데 성경 15절을 보면요, 바로의 군대는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요, 거기에 물이 덮치지니까 그 홍해의 그 길이 그들을 그냥 삼켜버리고 그들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들을 멸망시켜버리는 장소로 가요.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홍해인데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길이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진 인생에게는 그 홍해는 절망이고 그 홍해는 멸망이고 그 홍해는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똑같은 홍해가,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연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홍해 같은 절망 속에 휩쓸려 가지고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절망하고 절규하다가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파멸되어가는 인생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어떤 인생은 그 홍해가 한가운데 덮쳤는데 그 홍해 가운데 덮쳤는데 그 홍해 한가운데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정말 때로는 기뻐하며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걸어가는 인생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에요? 여러분 홍해 한가운데 휩쓸려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 홍해를 통과하는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인생이 홍해예요. 그의 삶이 홍해예요. 근데 홍해인데요, 그 홍해가 요셉의 인생을 덮쳤습니까? 망가뜨렸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 요셉을 딱 지켜줘가지고 그 홍해를 통과하게 했어요. 13년 동안 통과하게 했어요. 어디까지요?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통과한 거예요. 어떻게 홍해 가운데를 통과한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걷는 게 아니에요. 홍해 한가운데를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홍해가 뭡니까? 그 왕의 칙령이잖아요. 왕의 칙령, 내가 왕의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면 사사굴에 던져진다는 게 그게 홍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들 안 지켰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굴 속에 던져졌거든요. 홍해에 던져졌거든요. 그런데 그 하룻밤 동에 그 왕이 그냥 밤새도록 그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빠졌을 때문에 맞고 금식하며 잔다운데 울다가 아침이 돼가지고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하고 막 사자굴 밑에서 소리를 치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애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가 순한 사자가 아니에요. 그 나중에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을 사자굴 속에 딱 던지니까 그 사자들이 내려가기 전에 그 와그작 해가지고 삼켜버린 그 무서운 사자들이에요. 포악한 사자들이에요. 굶주린 사자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봉을. 여러분, 사자의 입을 봉하면 그 하룻밤 동안에 다니엘이 아이고 무서워 그렇겠습니까? 사자털이 이렇게 부드러워, 이렇게 따뜻해. 이 사자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룻밤 보내지 않겠어요? 저는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홍해를 없애버린 게 아니고 홍해를 그냥 그 위를 배를 타고 뛰어버린 게 아니라 홍해 가운데를 통과하게 해줘. 할렐루야. 여러분, 바람을 나면 쭉정이는요, 날아가죠. 알고건 안으로 들어오죠. 여러분, 홍해가 내 앞에 인생을 덮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함께 있는 알곡 같은 우리 인생은, 크리스찬들은 그 홍해가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홍해 가운데를 지나갈 때, 할렐루야. 그 가운데야, 그게 때로는 1년이 될 수 있고 또 2년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짧은 기간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을 통과하는 동안에 내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귀하게 만들어 우리를 세워가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보니까 다니엘 기도회에 그 전한길 일타 강사가 간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제 대구 경산 출신이에요. 시골에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시골에 소농사 짓는데 그래갖고 이 친구가 대구에 와가지고 그 12년 동안 수능 강사를 했어요. 대구 수능 강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여가지고 그 대구에서 제일 큰 학원을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가지고 이사장이 되고
그때 그 강사와 직원 수만 100명이 넘는데요. 엄청나게 큰 학원을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출판사도 차려서, 출판사도 차려가지고, 그때가 30대였대요, 30대. 30대니까, 막 엄청난 성공, 성성장구하는가 싶었는데, 그 3년 만에 학원이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출판사도 문을 닫고, 부도를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재산도 날리고 집도 다 월세집으로 가고 차도 채권자가 가버리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이 25억 원이 된 거예요. 25억. 이게 도저히 건널 30대인데 이게 다 파산이 돼가지고 빚만 25억 원이 되니까 이 홍해죠. 그 인생을 덮치는 홍해죠. 이게 10년 정도의 홍해 기간을 지낸 거예요, 사람이. 25억 원의 빚을 지고. 그때 이분이 세 가지를 결심했다고 그래요. 막 그 다 망해가고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망가뜨리지 말자. 다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하면 막 술 하고 알코올 중독 걸리고 도박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를 망가뜨리는데 나를 망가뜨리지 말자.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자. 이게 이제 첫사랑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첫사랑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그 25억 원의 이제 빚을 지고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밑바닥에 그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25억 원을 빚지다가 내가 이렇게 망해 끝나겠습니까? 제발 이 빚을 갚을 때까지만 좀 갚을 때까지만 저를 좀 지켜주시고 봐주시고 하고 몸부림치며 울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때로는, 그때 아들, 딸이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대요.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대요. 이게 부도가 난 건데 애를 쓰고, 밖에서 채권자한테 맥살을 잡히고, 막 그렇게 해도 집에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대요. 10년 동안.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도 25억 원의 빚이 있는 줄을 몰랐대요. 가정을 안 무너뜨리라고. 이게 자기가 고스란히 그것을 끌어안고 10년 동안 이제 그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신앙을 굳게 잡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매달리면서 살아계시다면 제발 이것 좀 이뤄주십시오 하고 몸부림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욥기서 1장 21절이었대요. 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서온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그 엄청난 기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동안도 하나님이시라면, 또 주실 분도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 짐이 내려지더라고요. 내가 25억 빚을 내가 감당해야지. 이런 짐들이, 25억 빚 준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라까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에게 맡겨버리니까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욥도 보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보고 다윗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홍해를 건너간 거예요. 10년 동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0년 동안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여기 있으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심으로는 내가 순간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그 정말 홍해라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을 때는, 나를 집어삼킬 수 없을 때는 그게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내 인격을 단련시키고 나의 삶을 단련시키고 내 모든 걸 단련시켜서 나중에는 다이아몬드처럼 할렐루야 정금같이 우리를 나오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 지금은 한국사 1타 강사가 돼가지고요. 지난해 그 세금만 25억을 냈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적어도 그런 인생을 어떤 한 인생을 그렇게 붙잡고 그 홍해 한 가운데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홍해 속일지라도 그 홍해를 갈라뜨려서 길을 내어서 그 홍해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홍해를 건너고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은혜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홍해가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내가 홍해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지나갈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홍해 가운데 지나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영국의 국교의 신부이자 이제 경건한 삶을 위한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을 쓴 윌리엄 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 노예 해방을 주장했던 윌리엄 월버퍼스가 있고, 그 다음에 감리교를 지은 존 웨슬레, 그리고 청교도 영성을 지은 조지 히필드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삶을 위한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자가 누구인지 아는가? 그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금식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선을 제일 많이 하고 절제와 성숙과 공의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도 아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성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가장 성숙한 성도, 가장 거룩한 성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이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가장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생애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여 그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